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제가 가진 성경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유럽 신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의 바워 교수에 대한 일화입니다. 바워 교수는 교수로 재직 중에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대학 교수인데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이 교수가 한쪽 팔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어려운 시련입니까? 그래서 이 바워 교수는 그가 크리스찬이었지만 성도였지만 그 일로 매우 낭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독일과 독일 나라 그 영향권 안에 지배하고 있던 여러 나라들에 히틀러가 대학 강단의 모든 교수와 그리고 지성인들을 전부 다 전쟁에 내몰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 지성인들이 전부 다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 징집되어서 이젠 전쟁터에 지성인들과 교수들이 다 나가게 되어졌는데 전쟁터에 나간 그 친구들, 교수들, 지성인들이 다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팔이 없었던 바이오 교수는 징집되지도 않았고 징집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이오 교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팔을 잃어버리고 나서 엄청난 좌절감에 시달려야 했었는데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팔을 가져가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전쟁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끝난 후에 유럽 신학을 위하여 시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럽 신학에 디딤돌을 놓았던 그런 신학을 위한 헌신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팔이 하나 없어진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고 감사하게 된 거지요. 영국의 극작가인 우리가 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세상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다. 인생 만사가 유정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이렇게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모든 것이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결국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2021년도를 맞이했고 또 세월은 급히 째깍째깍 지나가므로 벌써 1월 달을 중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보람된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임 목사님 밑에 그 1층에 몇 분 안 되면 여기 올라오셔서 함께 이렇게 그냥 영상 말고 10명이에요. 그래요. 됐어요. 그냥 10명이면 여기 올라오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10% 우리 좌석의 10%만 이렇게 드리도록 이제 좀 완화가 좀 됐습니다만은 교회 본당이 그렇게 석이 많지 아니한 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교회에 오셨으나 또 1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 한 5분 정도는 요 4층으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4층에 앞쪽에 앉으면 뭐 대면 예배가 똑같은데 혹시 그 지금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한 5분, 5, 6분 정도 올라오실 수 있으면 4층으로 오셔서 맨 앞쪽에 앉으시면 대면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 거기도 무방하시면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그리고 헬런 켈러, 그 다음에 마하트마 간디, 테레사,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 말틴 루터 킹 목사,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 300명을 조사해서 분석을 해보았더니 그들 중 80%가 다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환경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결국은 찬란한 꽃을 피우고 훌륭한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시작보다는 끝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좋게 하시는, 때로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좋게 하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전도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리. 여기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 우리는 중간에 중간 결산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성급하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결국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의 눈물도 내일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로마 교회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많았던 곳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AD 41년에서 54년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웬일인지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있는 41년에서 54년의 주후 다 추방을 당해요. 그때 추방된 사람이 많지만 특별히 고린도서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훌륭한 동역자들.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기우면서 천막을 고쳐주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유지했던 훌륭한 크리스찬들. 항상 남자 이름보다는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여자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굴라 남자 이름이 등장할 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여자 브리스길라. 우리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을 배우고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과 견주어 보면서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배우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그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만 해도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출세 가도를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가타콤에 들어가서 혹은 멀리 갑바도기아로 피해서 짐승처럼 굴에서 유리하면서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이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배가 좀 정부에서 완화시켜 주었으니까 직분자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 말고 권사님들 권사로 안수집사로 피택이 되신 분들 또 기존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각 순장들 우리 순원들은 교회 나가는데 순장이 교회 안 나와. 순장의 자격이 없죠. 물론 집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아직도 4층에도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값을 해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이름값을 하자. 다시 한번 내 직분값을 하자. 직분은 높으면서 응? 직분은 높으면서 그리고 이번에 피택이 됐지만은 이렇게 예배 전혀 안 나온 분들은 저는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분들 여러분 권사 세워놓으면 뭐 하겠어요? 안수집사 세워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 내가 그분들 안수집사 권사 세워놓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기본도 안 되는 분들을 권사님으로 세우고 권사가 아무나 권사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공동묘지에 가끔 갑니다. 가보면 목사 아무개, 권사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하는 직분을 보게 됩니다. 성도 아무개 보면 그 무덤 속에 있는 주인공이 연상이 돼. 얼마나 충성하지도 못했고 얼마나 열심히 못했으면 집사 직분 하나 못 따고 이렇게 무덤에 누워있게 되는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차원 높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와서 못 드리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번 확진자가 한번 왔다 간 것 때문에 다 검사받고 저도 격리가 되어지고 한 주 교육자들이 전부 다 격리가 돼서 한 주 예배를 쉬고 재방송을 내보내면서 예배 드린 적이 있을 때 우리 김 목사님 나중에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 집에서 예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 동네 교회를 매일 이렇게 하다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셨어. 참 본교회 생각이 많이 나서 눈물이 났다 그러시더라. 예배를 중요하게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요. 신사참배와 같은 정말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중에도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교인들 다 예배를 그런 중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폭탄으로 사람을 죽이려고도 하고 교회 모이지 못하도록
얼마나 유대 교회에서 방해하는지 몰라. 그들은 산에 몰래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어? 비밀리에 그때그때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도 이 귀중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AD 41년 54년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는 여러 가지 교리도 있고 격려의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작금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고난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토록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로마 교회가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전 유럽에 퍼지게 되어져 영국, 불란서, 미국, 그리고 이 복음이 돌아서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국 정책과 도무지 외물을 받아들이지 않던 이 나라에도 많은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던 그 토마스 선교를 이시해서 수많은 순교자들 뿌린 그 순교의 피 덕분에 이 나라에도 복음이 기었고 들어오게 되어서 아차산에 워커힐디산 아차산에서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아차산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그 붉은 십자가 등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온 시가지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이 나라를 잘 기독교 국가로, 국교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할 텐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국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중에서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형들에게 시비를 받게 되어지고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렸을 때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한순간도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멘. 예? 예.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어려우면 나의 불순물을 다 빼내시고 할렐루야. 세상만 의지했던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아멘. 땅만 바라보던 자가 골로새서 3장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천국에 못 갈 자가 천국 가게 만들고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란 자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면 그 나머지는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리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크고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현재 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큰 축복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삶이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편의상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이 어려운 시대에 힘을 받기를 바라고 힘을 얻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실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그의 의, 저분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그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갖는 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고요. 그분에게 충성하게 되고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리는데 김효동 목사님이라고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강주서 전라남도 강주서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중령으로 예편을 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당시에 고등학교를 다니던 큰애가 미애라고 하는 아이고 잠실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가 은혜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나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부흥회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은혜가요. 우리 은혜가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노란 색깔을 제일 싫어한대요. 옐로우 색깔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얘가 옷도 노란 거 입고 리본도 노란 거 하고 노랭이로 다니더래요. 그래서 야, 너 그 노란 색깔을 원래 싫어하지 않니? 근데 웬일로 언제부턴가 너 노랭이가 됐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노란 색깔 싫어하는데 내 남자친구가 노란 색깔을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어느 날부턴가 이 노란색을 많이 입고 붙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멘. 하나님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서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예,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 지옥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아멘,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몇 배까지요? 1000배. 부모가 예수 잘 믿어 섬기고 심은 사람들, 자녀가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은혜는 1000배예요. 여러분, 저주는 우상을 섬겨서 오는 저주는 3, 4대까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0배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만 살아간다면 얘를 금식을 시키십시오. 금식.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자가 우리 성도잖아요. 할렐루야. 예. 부모가 잘 믿고 선조가 잘 믿어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요. 시편 145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고, 이쪽 길로 가면 차 사고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미리 돌려서 이쪽 길로 가게 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악인들은 다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잘 믿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그들에게 복받게 하는 비결.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20절 우리가 봤죠? 네. 마가복음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쭉 28절에서부터 계속 좀 보겠어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29절을 찾아서 계속 좀 몇 절, 29절서부터 계속 볼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나누어지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하여 선을 종합해서 좋게 하시는 이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두 번째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소타미아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훌륭해서요? 잘나서요? 경건해서요? 아니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정의 아브라함이요. 탁월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먼 후일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3대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내 자손을 그렇게 할 거야. 두 번째,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세 번째, 통치입니다. 너 자손 중에 열방을 통치하게 될 거야. 통치.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풀려가는 얘기가 창세기 12장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쭉 그 역사가 풀려가는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뜻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보내시고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 중에서도 주인공이 중간에 죽는 법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작정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떤 전쟁 중에서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아멘 하십시다. 보호해 주시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브라함만 그렇던가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 언약을 따라 전쟁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참 말을 안 들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해도 듣지 않을 때 매를 때리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똑같은 뜻은 하나님의 작정 계획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할, 내가 아니면 안 될 이루어야 할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뜻을 다 이루기 전에는 여러분들을 절대 불러가지 않으세요. 절대로 다 이루시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이제는 거기서 필요하니까 그것으로 불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응? 요셉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고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시게 하신데도 뜻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는 흉년 때에 사람은 5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오랜 후에 흉년이 올 거라 하시고 요셉이를 먼저 보내서 미리 양식을 준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림을 받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넓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자손 번성에 대한 언약이 요셉 한 사람이 내려가고 가족들 70명이 내려가고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불어나서
출애굽할 때는 학자들에 의하면 300만이 되어질 만큼 60만, 장정만 60만이라면 300만 정도가 그렇게 확장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요셉이 1조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한 시대에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뜻이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심에도 뜻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작정하신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찍으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런 것을 볼 때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사람을 불러 쓰시는 걸 볼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 조시는 분이 2분 계셔요.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절에도 가고 이단에 빠지고 안사롱한테 빠지고 통일교 문선명이한테 빠지고 신천지 이만희한테 빠지고 무신론자로 샤머니즘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 줄 아세요? 왜 절에 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절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다면요 초파일할 절에 가든지 그러겠죠. 점쟁이 무당 의지하고 일생을 살든지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딱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된 현장에 나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은사를, 재능을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 나는 우리 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모든 재능을 주신 것은 잠시 있다가 오늘 먹고 뒤로 나가고 또 먹고 나가고 오늘 또 쉬다가 자고 내일 일어나고 그 없어질 썩어질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상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은사를 통해 세상을 위해 쓰임받았으면 좋겠지만 세상을 위해서도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재능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요. 무슨 재능이 있으면 그걸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고요. 그건 영원한 일이에요. 아멘. 자, 차 타고 2시간 가서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오고 그건 영원한 일이 아니에요. 내일 뒤로 나가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많은 상을 받을 자가 있고 아무것도 못 받는 자가 있어요. 다 예배 준비 다 하고 청소하는 분들이 다 하고 다 준비해놓고 와서 그걸 그냥 무임승차해서 누리고만 예배만 드리고 살짝 빠져가는 사람들 글쎄요, 다적이 없습니다.
희생을 했어야죠. 그때 가슴을 치고 찢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로 살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나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에게 만약에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게 하시는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그가 낙심하고 불평을 했겠습니까마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한 번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한 적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반드시 그대로 꿈에 보여준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11별이 절하고 곡식단들이 절했던 그걸 한시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영어의 몸이 되었던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도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욥기 42장 12절에 이렇게 욥을 축복하시는데요. 욥기 42장 12절을 띄워줘요. 빨리. 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교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나중을 좋게 하시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장대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게 질병이 좀 있을지라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풍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축복의 길이 아니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준 방울방울 피값으로 준 생명이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아니면 어떤 어려움도 주시지 않아요. 조나이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중에 잘 되며 복이 된다는 말이 조나이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연명자라고 하는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현재 사람은 믿음이 좋은 처녀였는데 시집을 가게 되는데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남편도 물론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졸랐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교회에 데려갈 생각하지 마. 당신만 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교회를 안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혼자만 교회를 출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 한 대가 오는 것을 보고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360도 회전을 하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깨어보니까 차는 폐차 수준인데 자기는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다박상 한 군데 다친 데가 없고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순간에 아내의 하나님이 자기를 이 위기에서 살렸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아내가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따라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예배에 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신년 축복성 또 예배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첫 주부터 아내가 해왔던 것을 보고 11조를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은 다 11조 드리세요. 그거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떼잡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나 그런 거 부담스러워서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예?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업도 얼마나 잘 되는지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신앙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게 하시는 하나님,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중간에 섣불리 중간 결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 동안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박국처럼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